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칠판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자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네 분의 우리 도우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도우미에 참여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전주희. 자, 네, 나와보세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양성필, 같이 앉은 우리 두 분, 네, 김태민 집사님하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옆에 있는 우리 여자분, 여자 청년, 네, 앞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남자 두 분, 어서 앉으세요. 자, 이 자리부터 먼저 차례대로 앉으세요. 네. 어떤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끌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즘 살아가는 게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네. 이거 봐. 이 장수 두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잘 되는 게 두부 장사인 것 같아요. 쉽고. 좀 요즘 사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회사가 부도날라 그래요? 네. 네. 요즘 저 살기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갖다가 고상하게 하시네. 네. 자, 그렇습니다.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것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하신다. 그래,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국가의 일, 모든 이 세상의 일을 행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까지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것들 내가 다 보여주어서 인생을 회복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에 한 주간에 헌금을 개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윤성호 장로님이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한 주간에 26만 원 정도가 헌금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하나님 30만 원만 나오면은 이 일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46만 원이 한 주에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참 매주 이렇게 46만 원만 헌금만 있어도 가난한 자를 도우고 전도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례 40만 원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하면은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돈 10,000원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 3명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용원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부탁을 해서 목욕탕이 다 끝나고 나면 저녁에 청소해주고 거기서 받아서 우유 사주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방도로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월요일마다 무치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7년 동안이나 바위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 된 우리 송재구 장로님도 공무원 월급 조금 받아서 적금 탈락을 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고 장로님도 통닭 몇 마리 팔아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새로 살려고 하는데 또 있으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다 어려울 때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다 지냈는데 어려울 때에 복음 전하고 어려울 때 남을 돕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신앙을 멀리하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사는데 집중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더욱더 힘쓰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심는 것과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5년, 10년, 15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1년 만에 150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1년 만에 새롭게 제가 부임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150명이 모였어요. 150명 모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정도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는 지옥의 불소식이다. 이제는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150명이 다가 아니다. 불신자가 있는 날 동안 전도하라고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한 감동을 주었어요. 너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2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기적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계로 교회는 이렇게 오늘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 같지만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안 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시작.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시작.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돼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그럼 어떤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적 같은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음식점을 한다.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이 잘 안 된다. 그럼 음식점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질문해야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우리 음식점은 안 될까? 그럼 음식점은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잘 안 됩니까? 왜 안 될까 생각을 안 해서. 왜 안 될까 생각을 안 해서 그것도 맞고, 그러면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잘 안 됩니까? 맛이 없다. 맛없으면 안 가지.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고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잘 안 됩니까? 맛도 중요한데 요즘 유행 음식도 또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음식의 아이템이 안 좋았다 그 말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식의 아이템이 안 좋아서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홍보가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면 여러분,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우리 질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될까? 그러면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없는 사람은 백종원을 불러야 된다. 백종원. 해야 되는 거고, 또 저기 아이템이 안 좋은 사람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홍보가 안 되는 사람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동네에 100여 명밖에 살지 않는데 150명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더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전도해야지, 이 말에 가서 전도하고 저 말에 가서 전도하고 저 대저에 비닐하우스까지 전도하고 미나리광에 가서 전도하고, 지금요 이 김해평야를 그때는 다 돌아다녔어요. 교인들이 다 돌아다니고 계란판 사가지고 다 넣어드리고 라면 사도 넣어드리고, 이 김해평야를 봉고 잡다고 안 다니고 어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이 전도해보니까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왜 안 온대요? 전도해보니까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온대요? 약속 있다든. 그렇죠. 약속 때문에, 다른 약속 때문에 안 온대요. 약속 때문에. 오늘 또 언양에서 우리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친구 부부가 언양에서 왔는데, 지난주에 온대놓고 지난주에 안 오더라고. 약속 때문에 오늘 왔는데 감사를 드려요.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온다 그래요? 집안 행사. 집안 행사 때문에. 그런데 두 분 인상도 패요. 야, 인상이 너무, 왜 그래요? 집안 행사 때문에. 오늘
이혜영 집사님 뭐 밥을 안 해줬습니까? 아니 밥 먹고 왔습니다. 뭐 진미정 집사님이 오늘 하우치 뭐 사오세요? 아니요. 그건 왜 인상이 이렇게 서고 앉아 있어요? 좀 이렇게 환하게 안 입고 쉽지 않다는 사람은 그래 환하게 앉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 전도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안 온대요? 놀러 간다고. 놀러 간다고. 그렇죠. 단풍 얼마나 오늘 지금 단풍 놀러 간다고. 그다음에 전도해 보니까 왜 안 온대요? 나는 절에 다닌다. 한 번 절에 다닌다고. 그래 절에도 가야지. 절에도 가야 되니 절에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이 있대요. 집안에 행사가 많답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일이고 내일은 시아버지 생일이고 이 계속 있어요.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대요. 이래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놀러도 가야 된대요. 절에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 다 모시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정금호 장관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어요. 와, 서울에 있는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현직 장관도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신문을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만약에 영락교회 간 저 장관이 우리 교회도 만약에 온다면은 약속 있는 사람들도 뭐 옛날에는 장관이지만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들이 와서 초청 강연을 한다. 그 당시에는 대단했잖아요. 시골 마을에 장관이 온다면은. 이런 장관이 오면은 약속 있는 사람 오라 그러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100% 온다는 게 아니고 올 가능성은 많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 집안 행사 있는 사람도 늘 집안 행사 있다고 한 사람들도 이렇게 시골 마을에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럼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한번 오라고 하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장관님만 모시고 오면 되겠구나. 그 장관님한테 연락을 취하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연락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연락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 어떻게 하면 장관님한테 연락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에 장관 집 이름이 나옵니까? 주소가 나옵니까? 일단은 그 근무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다 나와. 기본적인 이런 놀라. 아니 네이버가 해답이었네요. 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25년 전에 네이버가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가 있는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는 판인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제가 기본적인 정보, 그분이 과학기술부 장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 장관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비서실에서 받더라고. 왜 전화하시냐고. 장관님께서 매월 며칠 날 서울 영락교회 집회에 간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 광고를 봤는데 그 장관님을 우리 교회도 모시고 한번 이웃을 초청해 보고 싶습니다. 장관님과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여기는 국가기관이지 그런 개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탁 끊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영락교회도 초청하니까 영락교회는 알겠지. 그래서 영락교회에 전화했더니 집회는 한대요. 집회는 하는데 그 전화를 받았던 여자 사무원이 우리는 사무원이고 이 자기 교회 목사님만 수십 명인데 교육자가 100명이 넘는데 우리가 누가 초청했는지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우리는 여기서 사무 일을 하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도 전화해서 그래도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말해줄 수 없고, 만약에 알아도 그런 건 말해주면은 자기들이 잘린대. 그 다음날 또 전해서 그래도 자매님 우리 이 시골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장관님 전화번호만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일주일 내내 전했는데 이제 전화하면 제 목소리를 아니까 왜 또 전화했어요?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날 전화하고 화요일날 전화하고 수요일날 전화하고 계속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안 받는 전화, 냉정하게 끊는 전화에게 전화를 계속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에서 전화 걸기도 어렵잖아요. 네, 쉽지 그래서 금요일날 또 전화했어요. 전화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하고 또 전화했더니 금요일날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막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간호사님이죠? 이렇게 하더라고. 반갑게 맞이해주기.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르쳐 줬다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그 장관님의 자택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장관님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장관님 부인이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락교회 장관님이 집회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장관님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 있는 사람, 행사 있는 사람들, 놀이 가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바쁜 사람들도 한번 다 모여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오시면 다 불러 모아놓겠습니다. 한 번만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님이 자기 남편이 장관이지만은 장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모님 서울 영락교회는 갔잖아요. 한 번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야기 잘해주세요. 우리 옛날 교회 이름이 녹산제일교회였잖아요. 녹산제일교회입니다. 잘 이야기해 주세요. 내일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그리고는 통화를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고 전도로 나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전화가 띠리링 가더니 삐 하고 난 다음에 용건이 있으면 녹음시키래. 그래서 제가 녹산제일교회 소년보 강로사입니다. 장관님 영락교회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번만 와주시면 우리 주민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녹음을 시켜 전화를 끊었어요. 연락이 안 오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녹음시켰어요. 또 녹음시켰어요. 그 다음날도 또 녹음시키고 일주일 내내 녹음시켰는데 한 번도 전화는 받지 않고 용건이 있으면 녹음시켰어요. 그 다음 주간에도 또 전화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계속 전화했어요. 주일날도 전화했어요. 3주가 지났는데도 전화 한 번도 안 받고 녹음만 시키라. 야,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지금까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쉽지 않다,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에서 야 이거 쉽지 않네, 자기 머릿속에서 안 된다,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일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애들이 왜 공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가 쉽지 않네.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놔두고 풀리는 거 보고 우와 이거 풀었네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안 되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안 되는 생각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전하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녹음시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보이지도 않는데 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쉽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쉽지. 그거 봐요. 그 왜 그런 쉬운 질문을 하느냐고 콧방귀까지 지금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전화 그런 게 뭐가 어렵냐? 사람 맞대고 보면은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말을 더듬을 수도 있지만은 전화하는 게 뭐 어렵냐?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녹음시키는 게 뭐가 어렵냐? 그래서 4주 때도 월, 화, 수, 목, 금 계속 전화했습니다. 한 번도 안 받더라고. 한 달 동안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고 녹음시켜.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에도 또 전화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 달, 일주일 지나고 한 달, 2주까지 전화했습니다. 전화기가 한 달 반을 전했는데 전화 안 받고 녹음만 계속 시키라 그러는데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지.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시외 전화해도 그 당시에 한 달에 12,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냥 이 사람들이 전화도 듣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뭐 장관이라고 지금 그래봐야 장관 몇 년 합니까? 뭐 1년 2년 하다가 장관 떨어지면 그때는 올라그래도 조정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영락교회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가고 우리 시골에 150명 모이는 교회는 시골이라고 안 오고 그분이 장로였거든요. 그게 장로입니까? 장로면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했어. 그런데도 2달 동안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2달 동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두고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집중적으로 전화하고 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밑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강대상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기를 가져왔더라고. 우리 사택하고 교회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왔더라고. 어디서 전화 왔대요. 그래서 제가 제자고 훈련 시간에 이런 받으면 벌금 내는데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점검모입니다 그러길래 점검모요? 혹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다시 저 점검모입니다 이러길래 아 우리 교회 와보기는 와봤구나. 혹시 등록하셨어요? 이랬더니 저 점검모 장관님. 아이고 장관님 어쩐 일 있습니까? 제가 늘 장관님 하다가 그분 이름을 제가 깜빡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이 2달 동안 매일 우리 집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5분 전에 알았다는 5분 전에 그 사모님이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대도 안 한 일이니까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장관님하고 사모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5분 전에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장관님 자 부산에 녹산제일교회라는데 무슨 뭐 강도상과 전도사가 하는 사람이 매일 전화 와서 당신이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그 광고 신문을 보고 자기 교회에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 안 되는 일을 전화 받을 수가 없어서 자동 응답기에 걸었는데 어디 갔다 와서 자동 응답기만 틀면은 녹산제일교회 손해보가 노사입니다. 녹산제일교회 와, 이 저득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장관님이 자기가 직접 그러더라고. 내가 장관이 아니라 장로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그렇게 애타게 와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안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로사님 장관이라고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시간을 내서 다음 주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장관님.
다음 주 오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왜 다음 주에 오면 안 될까요? 초청을 초청을 해야지.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에 홍보. 네. 홍보를 해야지. 그래서 한 달 뒤에 오기로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가서 플랜카드를 몇 개 만들어서 동네 입구에 하나 걸고 밖에 걸을 때는 별 걸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강서 경찰서 앞에 하나 딱 걸어놨더니 정보과에서 금방 전화가 왔더라고. 정보과장이라는 분이 아니 간호사님 그 장관님 오신다는 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다. 어떻게 알았냐고. 아는 게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알았다.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이냐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한 달 뒤에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사람을 초청했는데 약속이 있는 사람들도 왔을까요? 네. 집안 행사 있는 사람들도 왔을까요? 예. 놀이 간 사람들도 왔을까요? 예. 또 저기에 절에 간 사람들도 왔을까요? 네. 왔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장관님 한 분이 오시니까 이게 해결이 싹 다 되는 걸 보면서 지금 내 인생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른 어떤 요인이 딱 치고 되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풀리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개개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을 바꾸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사진 촬영하다가 앉아있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도 우리 김종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사로 와서 이야기하더라. 자기 남편은 이런 오락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집에서 오줌을 팬티에 사서 말리면서 오락을 한대. 화장실에 안 가려고 찔끔찔끔 사가 말리가면서 띠리내 나게 그 오락에 빠져있다. 우리 어느 또 교인이 그분이 저 공단에서 일하는데 보니까 쉬는 시간 되면 거기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락에 했으니까 예수도 안 믿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하나 적어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3개월도 안 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목표를 정하고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세뇌처럼 돼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0년 지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얻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 예레미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방도를 위해서 승리하고 이겨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유전자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입만 열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전도합시다, 모합시다. 전도사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노인들밖에, 가부들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집 앞에 서면은 전도사님 이 집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집사님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줄로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의 두바이에 가면은 버저 두바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요 828m입니다. 828m. 저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삼성물산에서 지었습니다. 저 건물을 지을 때 삼성물산에서 저 828m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다. 일단 828m짜리를 수주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술자들이 총동원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828m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 어떻게 뒤에 크레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건물을 먼저 수주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방법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온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니까 828m짜리 건물이 선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하늘열차라고 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저 베이징에서 티벳까지 가는 저 열차인데요, 저 티벳까지 가는데 다 동토입니다. 얼음입니다. 얼음 위에 철도를 넣어가지고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얼고 이러면 철도가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만들기를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방법을 다 생각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 여러분, 달에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보낼 거냐? 그래서 계획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서 사람이 달에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기술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없다고 안 했으면 인류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828m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꼭대기 한번 보내드릴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828m 꼭대기에서 공사당 인부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두바이만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828m 지금 위에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지럽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누가 저 위에 올라가서 저 건물이 완성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밑에는 수영장도 있고 저게 828m 꼭대기에 여러분들이 방금 갔다 오신 겁니다. 그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구역은 안 된다, 전도도 못한다.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해서 멀리서 방관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아무런 헌신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까? 절대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DNA가 아닙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인생이, 예수님 인생 살아보셨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가서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여기에 이 자매가 나와서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금방 이기겠구나, 이거 다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요즘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와, 요새 두부 장사가 안 되는구나, 야, 나도 두부 안 먹어야 되겠네, 사람 이래 생각한다니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습니까? 못한다고 유익이 있습니까? 인생 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인생 살기가 쉽지? 쉽습니다. 그렇지. 그래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어렵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인생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비밀한 것들도 보여주시고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분 오늘 졸지에 나와서, 원래는 올 때는 원래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앞으로 인상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차렷. 네, 인생이 이제 쉽대요.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렵다는 말을 내 기가 들어서 머릿속에 들여는, 아,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안 되는 방법들만 다 생기는 거예요. 차렷. 경례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치우고, 여러분 구역장을 맡아서 교구장을 맡아서 전도하느라고 여러분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요 다 어려울 때 헌신한 것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워도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방관자처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면은 미래가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하면 미래가 있느냐?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내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심는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믿음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DNA가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담대하게 살고 인상도 확 펴고 살고 그래 살아야죠. 이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쉽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은 쉽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주저앉아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어렵다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이 좋아집니까?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신고 헌신을 신고 기도를 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 것이 맞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정성껏 드린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서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외국 나그네 대 모든 사람들한테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손길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산 3.1교회 집회 하반기 세례자 명단을 다음 주 금요 새벽 기도 시 교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콥은 고신교단 및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에서 참여 금지 및 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1, 12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기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시오집분에 있는 중직자 회의의 구역장 이상 모든 부부들은 대교구별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우리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100% 이단이고 인더코업은 우리 모든 교단과 또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참여 교류 또 이런 금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의가 들어오거나 성경 공부가 들어오면은 우리 총회 결정에 따라서 참여를 금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있으면은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여기도 축하하고요.
네, 오늘은 꽃을 드리지 않고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꽃을 준비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구역장님은 행정실에 가셔서 꽃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우 이번에 화상당했었잖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걸어는 다녀요? 네, 돌 됐으니까 걸어 다녀요? 아직 못 걷습니다. 못 걸어요. 네. 말은 해요? 못합니다. 말을 못 하지. 어쨌든 자 앞으로 한번 봐봐요. 잘생겼네. 자, 화장당에서 많이 아팠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남은 일생도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여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물 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의 날인데 일단 우리 극동방송 우리 부산지사장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동영상을 먼저 잠깐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가한 지 17년, 느닷없이 찾아온 뇌경색 치료를 위해 잠시 절을 떠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 방송을 듣는 순간 어릴 적 만났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강렬한 열망, 마치 연어가 고향을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그분께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극동방송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개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션스쿨을 다니며 의무적으로 참석했던 채플. 예수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인 남편을 만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올렸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외도한 여자들과의 정리를 제게 맡기더군요. 남편의 외도는 그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삶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로 갔습니다. 베란다 밖의 풍경은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그 한 걸음이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있는지도 몰랐던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조금 전 내디디려고 했던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의 발길을 멈추시는구나. 하나님과 극동방송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아버님께 편지 띄워주시죠.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시고 마음도 강하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좁아져가는 어깨와 이전엔 단숨에 오르셨던 그 계단도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시는 모습에 겉으로는 딴청을 부리는 막내딸의 마음은 자꾸 어째서기만 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는 친정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막내딸 올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야, 고맙다. この FEBC の働きがなかったら今私ここにいないし自殺してたかもしれない。だからここから今の私の新しい一歩が始まったっていう感じがしましたね。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있던 거 밤 1시부터 새벽 4시 반 5시 정도까지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 국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저 밤만 되길 기다렸어요. 방송 듣느라고. 지금 북한의 영혼들이 이 방송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쪽. 세계로 교회에 와서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파 선교사 모집하러 왔는데 저희들이 이 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척상 기도도 올라가고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쉽습니다 하는 단어 있잖아요.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만 해주시면은 오늘 전파 선교사 이 모집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만 이 방송은 저 북한에도 그렇고 지하 교인들도 이 방송 들으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요. 세계로회는 제가 와서 볼 때마다 이 허허벌판에 베세다 광야처럼 이게 베세다 광야 같은 기분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다, 기적의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번에 한번 봄에 포도원 교회에서 한 1,100명이 전파성교에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업 광고 없기 때문에 전파성교 꼭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도움을 청한다면은 여러분 다 도움을 아마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가족들입니다. 극동방송을 위한 이 전파 선교사에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1월 4일 다다음 주일날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세계로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은 전파 선교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파 선교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가입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김장원 목사님 말씀 전하러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장원 목사님 사인이 되어 있는 통일 전파 선교사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볼펜은 그걸 기록해 주시고 기념으로 가져가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 용지에 계좌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밑에 서명란에 사인만 해주시면은, 우리 나갈 때 직원들에게 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전화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 기회에 쉽습니다 하는 단어, 내 가입하기 좀 어렵지 않냐 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어려운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쉽다 하는, 가입해 주시면은 이 전파 선교사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 와서 이렇게 먼저 가입을 했는데, 뭐 극동방송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우리 동남아시아, 몽골, 일본까지 전부 다 나가는 방송이죠. 또 이 방송은 앞에 말한 것처럼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방송이기 때문에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고, 또 우리가 선교할 때에 모든 개인이 선교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연락해서 교회에서 연계해서 선교사를 도와야 효율적인데, 극동방송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달 얼마씩이라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 우리 박은정 씨도 극동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채널만 틀면은 극동방송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쉬운 말로 선교사를 개인으로 다 파송하지만은 또 이 틀기만 틀면은 설교도 나오고 찬양도 오잖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돈을 아껴서 내가 여기에 전파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우리나라의 각 모든 지역에 극동방송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1분 동안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자기가 내가 한번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극동방송을 돕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기록을 하되 이름과 전화번호 서명은 꼭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되니까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으실 분들은 지금 적으시고, 나가실 때에 극동방송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잠언이 있는 포켓 성경과 또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 간증을 들으면은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통로에 나가셔서 극동방송 직원에게나 우리 직원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어른들이 나가기까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밥 조금 1분만 늦게 먹으면 되는데 우닥닥닥 나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우리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불가능을 극복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자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